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그 의미 그대로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대상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를 기다린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를 좀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예수를 기다린 사람의 모습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는 로마군을 이끄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중요하게 살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이 바로 이 사람 백부장을 예수를 기다리는 첫 번째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기다리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좀 중요하게 살펴야 될 지점은 이 사람이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이 그 병에서 낫기를 바라며 예수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의 위치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도 나오죠.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제자를 부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긴 분량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고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마태복음은 예수가 조금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도 탁월하죠. 병치유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좀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가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능력자 예수를 기다리는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예수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기다리는 첫 번째 인물로 로마의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사람의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등장하죠. 백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 정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조차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예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 그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서쪽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곳입니다. 파르티아 제국이 북부 이집트와 남부 유럽을 연결하는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과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을 잃어버리면 로마 제국은 두동강이 나겠죠. 게다가 파르티아는 로마에게 져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로마는 서쪽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제10군단을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배치를 한 거죠. 이 지역이 로마 제국의 약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역을 강하게 다스려야겠죠. 그래서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했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 제10군단에 속한 오늘의 백부장.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백부장은요, 전쟁터의 가장 최전방에 배치되는 사람입니다. 실전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약 80에서 100명에 이르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을 통솔해야 되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어야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10수년 이상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생존하여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백부장이 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백부장은요, 평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거쳐서 비로소 귀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민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백부장인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고 전쟁터의 가장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고 죽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어야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백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제10군단의 백부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자상한 백부장 어울리는 말입니까?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말입니다. 따뜻한 백부장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요, 매우 자상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평행한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그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 장로들이 평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불러서 예수에게 보내는 겁니다. 가서 예수 선생님 좀 모셔다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에게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유대 장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직책과 이러한 소개는요, 잘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매치되지 않는 자상한 백부장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를 기다리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시대에 대한 피로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방식에 대한 피로감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더 이상 이렇게 작동되는 세상이 불편한 사람 아니었을까?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내가 그래도 군인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는 갔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피면 그는 분명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청년 예수에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왜요?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권력을 버릴 수 있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당시 로마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역사에 좀 빗대보면 어디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인과 한국인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백부장이 청년 예수에게 자신을 낮춘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는 뭔가 겸손한 태도가 이 사람에게 지금 배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살피면 이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전쟁터에서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백부장에게 왜 중요했는지 성경은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종이면 어떤 존재입니까? 소모품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요, 피지배인인 이 종을 소모품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는 태도, 이 태도가 예수를 기다리는 첫 번째 사람의 태도,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제 이 세상 방식에 나는 질려버렸어. 이 세상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자, 이 모습을 예수가 보았습니다. 예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는 어떤 느낌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 뭐가 믿음이죠? 지난주 우리 살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정의를 좀 내렸었죠. 일상의 삶에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작동하는 최종적인 기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최종적으로 삼는 기준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권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건 무엇이었죠? 타인을 살리는 집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백부장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예수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백부장에게 종 한 명. 여러분, 그 종은요, 작고 여리고 부족하고 소모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작고 연약한 것을 소모품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 온 마음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이미 예수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정작 유대인들은요, 그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백부장은 작고 연약한 타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자신도 모른 채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믿음, 이제껏 본 일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본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1,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가소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매우 연약하죠. 시대적 약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힘을 구사하는 하나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실 것이야 라고 믿고 있다? 예, 그 말도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런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예수님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작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대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좋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낮고 작은 곳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여러분 좋으십니까? 2000년 전 유대인에게 불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대적 삶의 방식에 지쳐버린 백부장은 반대로 작고 여리고 부족하고 소모적인 일을 구하기 위해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는 예수를 닮았습니다. 예수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래서 예수의 극찬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는 데는 자격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꼭 교회 나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여러분 그 자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기다린다면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 시대에도 예수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스쳐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예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기다린다면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왜요? 여러분, 예수를 왜 기다리십니까?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어떤 예수를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은요, 원래 유대인들이 읽도록 기록된 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그런 예수를 닮은 첫 번째 인물이라고 담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미 예수를 닮은 채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 예수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갈망하는 것,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시각이 작고 여리고 부족하고 소모적인 것에 가 있고 그 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예수에게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죠. 예수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까? 오늘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 힘으로 연약한 자를 짓누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연약한 노동자를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하는 이 시대, 가지지 못한 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진 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예수를 기다리는 태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여리고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그것은 이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되고,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자신도 모른 채로 하나님을 닮았고 예수를 닮은 채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성찰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닮은 채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성찰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